사실 운동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집중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 경기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집중할 수 있으면,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걸어 나올 수 있다. 그 비슷한 속담이죠. 그죠?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3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신 이 시대,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고 그 시대가 완성에 가까워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완성이 가까워짐에 따라 악이 더 심화된다. 더 악이 더 횡행해질 거라는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경주가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스포트를 통해서 매듭 지어지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때에 오히려 이 4장 5절의 말씀인데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장 1장 또 1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64절 되죠. 저희가 여기저기 가면서 좀 볼 텐데요.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우리들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교사의 사명을 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 당연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게 되는 읽은 그 본문,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후서 전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보다 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은 악이 횡행하죠. 잘 보고 있죠.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세상적인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함은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굉장히 한 가지예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그 동사가 딱 하나예요. 머무르라라는 동사예요. 14절에 있어요. 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말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기억해야 되겠죠. 14절에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본다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라라.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 15절 말씀. 이 14절을 시작하는 게 헬라어는 시데라는 말이에요. 시데, 너는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너는 그러나. 번역을 하면 그러나 너는. 이 똑같은 말이 사실은 10절에도 나와요. 10절도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러나 라는 말을 시작해요.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 개역 개정에는 그것이 처음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과연 이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10절이 그러나 너는, 14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이러한 말로 시작이 되고 그 주어져 너라는 말, 그것은 두 개의 동사, 이제 첫 번째 10절도 동사가 따르고 그 다음 10절도 동사가 따라요. 주어, 동사. 첫 번째 동사는 헬라어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공부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겠죠? 이 파라폴루테오라는 말인데 따라간다는, 동행한다는, 가까이서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가까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동사의 의미가. 근데 이제 우리 이 말 성경에는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죠? 이 말은 이 가까이서 따라가서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까운 곳에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의 모습을 기억함에 있어서 이 동행하면서 그가 본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우리가 14절에 말한 그 배운 것. 이 배운 것과 또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데 그 배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옆에 함께 살아가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디모데가 보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깊게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 했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1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 이름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바로 윤계와 외조모, 어머니 윤계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건 조직신학 수업이 아니에요. 조직신학 수업에 3장 16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분석하고. 그죠? 그것으로 어떤 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그죠?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 상황에서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와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디모데는 우리가 읽은 이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그러한 기능, 이러한 성경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근데 이제는 그 말이 그저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일부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의 교훈,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저는 바울 소리를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가 신약을 공부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 담메색으로 가는 그 여행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울은 모든 구약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바울의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그의 삶을 이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일에 조금도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로 거듭나게 된 이 새로운 사울, 그죠? 이 바울이 갖게 된 그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갈 수 있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무서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죠?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로서의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과 또 이방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비난,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실 특별한 거죠. 왜? 이러한 바울이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쓴 꼭 유서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의 마음이 정말 절절히 담겨있는 그러한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3절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는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가면 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그죠? 내게 어서 오라. 올 때 외투 갖고 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이어지는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그에게 임한 그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음을 저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이 네로 황제 13년째 죽는데 그 서기 67년이죠. 68년도에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 후서는 67년 어느 때인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을 말씀하신 대로 겪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아무런 영광이 없는, 어떻게 보면 처량한, 여러 사람이 동밖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그러한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었지만 그 삶의 마지막을 그저 다시 감옥에서 보내는 그 바울의 모습. 그 감옥도 이 처음에 갇혔을 때는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 그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다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이미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는 바울이 얼만큼 사역한 곳입니까? 그곳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말이죠. 또 2장 14절에서 우리 본문이 이르는 3절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과 진리에 대한 또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해석을 사실 통탄해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또 4장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떠난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남아있는 한 사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가면은 그가 자신을 변론할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도 금지 있는 가문에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조기 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그러한 좋은 배경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그가 공격을 받게 되는 구실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핍박 그리고 고난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그 삶의 그 마지막에 쓰는 그의 편지 안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바울의 그 믿음, 더욱 굳센 확신, 그리고 소망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 고통을,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내 몸에 계속해서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믿음이 절절히 나와 있는 것이 또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디모데,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삶과 복음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던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전도자의 길을 걸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2장, 그 2절의 말씀,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 구절에 들어가 있는 1절,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자신과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악한 세상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주 예수의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하여 얼만큼 우리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고민하며 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격한 바울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0절에서 바울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 이고니온 또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난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 그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박해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고난, 박해 이래요. 그죠? 또 12절에서도 저희가 읽은 대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그가 겪었던 그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도. 아마도 그 10절의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말과 함께 있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그 인내라는 말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말,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 아마도 바울은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기쁨을, 지속적인 감사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 믿음. 근데 정말 믿음을 필요로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어떤 것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여러분들이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알게 되는 그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나중 구절에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디모데가 배운 것, 확신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겠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바울의 그런 이 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복음을 통해서 그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믿는 몇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믿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정도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1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3장 11절에 가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냐면은 디모데가 옆에서 다 보았다는 거죠. 또 4장 7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지금도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믿었죠.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약속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한 12절에 본 그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17절에도 그런 말 동일하게 1장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또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모든 자에게 또니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정말 이 땅을 향한 이 모든 육체들을 향한 그들이 비록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우리를 누구도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믿음이야말로 그가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고난을 받을 때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10절에 나오는 또 다른 것들 얘기하죠. 그 교훈.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과 또 그의 행실, 그의 삶과 삶의 모습과 또 그의 의향, 그의 사역과 삶의 목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바울의 종말론적인 품성.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어려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필요한 그 품성.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품성들이 드러나는 그의 삶의 모습. 그러한 사역과 삶의 방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바울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었고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었고 그의 성품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혼란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싶은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안 하고 모든 하나님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죠. 왜 그런 걸 안 믿냐?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호하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들이다. 심지어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이 믿으세요? 아멘.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아멘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문제가 없어요. 아마 사탄도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네. 여기까지도 쉬워요. 여기까지도 아멘 하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다음 질문이 이제 문제가 돼요. 왜? 온전한 회개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질문을 촉발해요. 여태까지 가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럼 돌아섰어요.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적으로. 그럼 바뀌었으면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세례자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 앞에 두 질문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아주 현실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답이 어렵죠. 쉽게 이해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시키기 하느라고 요새 고생 많이 하시죠? 왜 강의시키기 우리가 합니까? 원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하라고 해야죠. 이 강의시키기의 목적이 명제를 찾고 전화문구를 찾고 대지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세 개를 하시더라고요. 2개 하셔도 돼요. 4개 하셔도 되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한 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매일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교사로서 우리들의 품성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에 대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졌든지 간에 얼마만큼의 순종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선교지에 가면 사실 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제가 경험한 것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요. 가르치는 자들로 살아가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학교를 가든 가지 않아든 상관없이 전문인 선교사를 하든 교회를 전하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하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런 말도 하죠. 제가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나요? 이런 말도 하세요. 어떤 때는. 진짜 겸손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말씀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세요?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직접? 아니면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가? 그런데 사실 선교지에서 우리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고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죠? 아마추어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업으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교업에 우리 종사했는 사람들이잖아요. 프로잖아요. 프로. 다 알잖아요. 사실 배경에 상관없이 생각에 상관없이 다 지 뜻대로 하잖아요. 지 생각대로 보고 전파하고 지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 품성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편에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이 말하는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더욱 경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면 18절에 문제가 발생해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때, 잘못된 복음을 전파할 때 1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아니라 악성 종양,
없앨 수 없는 그런 종양, 그러한 종양과 같은 말이 퍼져나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뿐만 아니겠죠. 세상,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특별하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 세상의 정치 상황들이 다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너무나 많은 공약이 있죠. 그죠? 공약. 저는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약이 조금 지나면은 비어있는 약속들을 돼버리죠. 공약. 그죠? 공약. 누구도 기억을 못하는 약속. 공약대로만 되면 뭐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의미 없는 약속들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도 그 다음 선거 때가 되면 그대로예요. 다시 공약을 남발하고 그 공약을 또 듣고 또 표를 찍어요. 투표를 해요. 다 그래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선거 상황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왜 그렇죠? 대통령 후보자들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그걸 찍는 사람들이 안 바뀌었어요. 세상의 풍조가 안 바뀌었어요. 사상이 안 바뀌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앞서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왜? 오늘의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쓴 말인데 지금의 상황에도 그대로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왜 눈을 감습니까? 왜 외면합니까? 이 13절의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서로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합니까? 속고 속인다. 그 모습 막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서로 속고 서로 속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왜 악한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황이 반전이 되면 그런 관계들도 바로 반전이 일어나죠. 세상 권력이 무서워요.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바울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바울이 죽어요. 그게 세상 권력은 무섭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감옥에 가고 처형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악해지면 우리가 그러한 악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지만 바울은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바울의 세상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갈급해요 사실. 하지만 이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cheap grace. 그 값싼 은혜. 아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 또 얼마 전에 타계하신 그 달러스 윌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vampire Christianity. vampire Christianity 들어보셨어요? 뱀파이어가 남의 피를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런 Christianity.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피만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려는 그걸 뱀파이어 기독교라고 달라스 윌버드는 불렀어요.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복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혁할 수도 세상에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고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인도할 수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은 이민자로,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 타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이 외국 문화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이제 와본 지 한 2달 남짓 됐는데 한국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고 고향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와도 정말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것. 그런 것들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타문화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다른 문화에 가서 어려움을 가지고 다 생활하지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그곳에 가서도 자기 원래 문화들을 살려고 막 고집하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뭐 그쪽 문화에 진짜 동화되려고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디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로. 우리가 몰랐던, 그 이전에 몰랐던 그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는 것. 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과 제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가끔 했는데 가슴이 많이 뭉클해진 분이 계세요. 말은 안 하겠어요, 누군지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보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진심이 많이 느껴져요. 이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구나. 이곳에 사는 것보다 정말 천국에 살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고 인내하게 하는 그런 인내와 고난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말한 그러나 너는 이란 말을 오늘 저녁 정말 기억하면서 묵상에 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는. 왜? 우리는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3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 13절에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 악이 더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너가 처음부터 배우고 확신한 것을 지키고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한다. 저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라고 소리쳤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고 소리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비복음적인 세상의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변혁되어야 될 세상의 정신을 복음으로 변혁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세상의 정신 중에서 올바른 것들은 더욱더 복음으로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선교사로서의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풍성하게 해야 될 것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의 길잡이가 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돌아서고 주위의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인내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또 소명을 주시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초서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능력으로 저희 행위로 저희의 믿음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어두운 시대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날까지 저희들이 탈락하지 않고 오직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들로 사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